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학개서 서론과 1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판벽한 집에서 나와 성전과 성도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교회를 재건하며 성도를 돌아보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학개 2장의 말씀과 더불어 학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 눈에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자의 몇 푼을 본 게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작은 것을 경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내 신앙에 비상등이 켜졌음을, 경고 신호가 켜졌음을 바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사람도 무시하기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게 켜진, 내 신앙에 켜진 적신호예요.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놓치는 거죠. 탐욕의 침략을 받고 마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거의 한 3개월 만에 잘랐죠. 보시는 분들도 시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용사가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여자가. 그리고 보통 미용사들은 막 예쁘게 하고 막 이러고 막 염색 머리 막 하고 막 온갖 막 이렇게 지렁지렁 막 이렇게 예쁘게 대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범퍼짐한 옷에 범퍼짐한 힙합 바지에 그냥 보리자루 같아요. 옷도 입은 게 그냥. 근데 남자인 줄 알았는데 또 여자인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 짧아요. 지금 제 머리처럼 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나와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도 멈칫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지정된 디자이너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분에게 맡기기 싫은 거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담당 선생님 없다. 나는 아무나 와서 제일 빠른 사람이 빨리 잘라줘라. 그거 앉았어요. 근데 손에서 계속 담배 냄새 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가 쏙 마음에 듭니다.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제 머리가 깎은 역사상 제일 덜 망친 머리예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험퍼짐하고 미용사가 화장도 고리도 하나도 안 하고 머리는 남자 머리만큼 짧고 손에서 담배 냄새가 풀풀 나고 옷은 그냥 청바지 힙합 바지 같은 거에 그냥 포대자루 같은 우통을 입고 미용실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머리 자르는 실력은 정말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해가지고 하는데 손에 꼽아요. 미국에 노숙이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에는 아예 텐트를 쳐놓고 뉴욕에도 그 부의 상징의 도시인 뉴욕에도 노숙인 형제자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 시내에 7년차 노숙자인 분이 있는데 도널드 골드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SNS로. 이분이 7년 동안 노숙자가 된 것은 아내가 자살했고 자신이 마약 중독자고 자녀들은 시설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고 수염이 거의 제 배까지 와요. 수염이 남자가.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길거리에 놓여 있는 피아노를 발견하게 되고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뚱땅 치는데 그걸 누가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SNS에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소위. 그래서 지금은 뮤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겉으로 보고 저 보잘것없는 사람 평가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에요. 또 브루클린 출신의 테드 윌리엄스라는 노숙인도 있는데 이분은 20년 차 노숙인이었어요. 역시 술과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제 깨닫고 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한 이후부터 자기의 청소년 시절의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 박스에다가 글을 써놓고 도로에 이렇게 서 있어요. 멋진 목소리를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필요하면 라디오나 CF 성으로 날 사용하세요.
이러면 지나가는 차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내리고 당신 목소리나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면 뭐 안녕하십니까? 뭐 ABC 뉴스 목소리 진짜 멋있게 하는 거예요. 생긴 거 그지 같은데 노숙자가. 거기서 이제 어떤 기자가 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역 라디오 방송의 성우로 캐스팅을 하고 지금은 TV, 라디오 성우가 돼 있어요.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고 실화예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이제 다룬 이야기죠. 역시 그도 노숙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산 700억의 자산가가 돼 있죠. 그래서 영화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도 계속 푸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 가장 작은 눈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메가 철치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지하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전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고 공사를 착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아주 보잘것없는 그 일, 그걸 하면 하나님이 내가 복을 장전해서 지금 쏘겠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도 충성함으로, 성실함으로, 믿음직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공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개서 서론은요, 지난주에 했어요. 학개 뜻이 뭐라 그랬어요? 축제, 잔치라는 뜻이었고,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개가 그런 기간에 태어난, 페스티벌 기간, 초막절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신학적 해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하여 성전 재건이 촉구되고 성전 재건될 때 페스티벌, 잔치가 되는 거죠. 그의 사명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연대기는 약 BC 520년이라고 그랬고 4개의 선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주 1개를 받고 오늘 2장에서 3개를 보게 돼 있어요. 교회를 아주 유익하게 하는 교훈들이 진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백성의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 성도에 대한 무관심. 성도가 성전이니까. 그게 저랑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똑같이 학계에 죄책을 받아야 돼요. 인터넷 예배한답시고 교회를 등하시하고 커뮤니티가 없고 성전을 돌보지 않고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교회, 회로 모이지 않는 이상한 이 교회, 오늘날 교회론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였다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잠시 후에 또 성례식이 있지만 교회의 3대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허성진, 교회의 3대 표지. 말씀, 성례, 권징.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야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는요. 두 번째는 성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례는 몇 가지? 2가지 있죠.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 죽고 부활함으로 연합의 시작. 따라하세요. 연합의 시작. 세례. 그 다음에 성찬은 뭐예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아멘.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쿠폰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따라하세요. 연합의 계속, 연합의 연속.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그와 연합되어 있다. 전에 세례 받으면서 연합됐고 난 지금도 연합되어 있다라는 걸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음료와 떡을 먹으면서 난 아직도 연합되어 있다 하면서 그 예전에 자신의 그 세례식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권징. 지난주 디모데전서 5장 20절 외우셨나요? 성경 여기 주보 3페이지 맨 아래 WCF 암송구절 카드 해가지고 지난주 5장 20절이었잖아요. 그죠? 안 보십니까? 네. 다음 주 우리 암송대회인데 출전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는 무릇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가 있는 자들은 권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경계하게.
자신을 스스로 더 거룩하게 돌아보게 하라는 거죠. 권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권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회에 관심이 있는가, 성전에, 우리 사람들이 성전이라는데 성전에 관심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어떤 신학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34번이나 등장함으로써 이 성전 재건과 성전 건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5년 동안 중단된 상황이었지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한다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간에 방황할 수 있어요. 15년 동안 말이죠. 신앙이 중단된 채 나중에 돌아올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자, 복습은 이제 이만하는데요. 지난주의 핵심은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거였어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언약과 격려가 나옵니다. 성전 언약과 격려. 예언자의 패턴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죄책, 권면, 위로, 소망. 그래서 지난주에 죄책 들어갔고 이번 주에 이제 위로와 소망 파트, 권면, 위로, 소망 파트로 접어든 겁니다. 이건 예언서의 공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겠어요. 따라하세요. 죄책, 권면, 위로, 소망. 그래서 여기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장이요. 자,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 윗절 보세요. 15절.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는데요. 6월 24일이었는데 2장 1절에 7월 21일이 돼 있어요. 약 한 달이 지났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걸 또 어디다 밑줄을 쳐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2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어디다가 밑줄을 치면 여러분 좀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 좋죠. 그것도 일곱째 달?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다가, 어떤 역사를 보다가 예언서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에스라라고 하는 역사서를 보다가 지금 이 학개라고 하는 예언서로 들어왔죠? 그 에스라서에서 3장에 성전 기초 주춧돌을 놓는 장면 기억나세요? 나팔 불고 함성을 지르고 환호하는데 노인들은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예요? 7월 달이었죠. 일곱째 달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달, 이스라엘에게 잊을 수 없는 달, 몇 월? 뭐가 있어요? 7월 1일부터 7월 1일 뭐가 있어요? 나팔절. 7월 10일 뭐가 있어요? 대속제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초막절은 며칠부터예요? 15일부터 며칠간 7일간 하고 8일째는 성회라. 그죠? 그러면 21일이면은 어떤 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날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런 달력까지도 은혜가 돼야 돼요. 와, 15년 전에 성전 기초를 놨던 에스라 3장의 그 7월의 명절이 15년 뒤에 다시 시작되는구나. 의미가 있는, 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말씀의 축제죠. 학개라고 하는 말씀의 잔치예요.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타국인까지 어린애까지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초막절이에요. 텐트를 쳐놓고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구원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명절에 지금 21일
초막절 7일째란 말이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러면 초막절 마지막 날 뭐 한다고 공부했어요? 예.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죠? 이게 초막절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초막절날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하는 시츄에이션, 행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여인들의 뜰에서 여인들은 빛을 켜놓고 메오라라고 하는 비슷한 그런 촛불들을 내 귀퉁이에서 세워서 불을 켜놓고 올라이트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여러분도 명절이나 이럴 때는 거의 올라이트 하죠. 친척들하고. 그죠?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그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뭐 한다 그랬어요? 매일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와서 전제를 부어서 제단에 드렸는데 7일째는 그거를 7번 한다고. 예수님이 그걸 정체성으로 자신을 밝힌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생수다. 내가 빛이다. 올라이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밤이 새고 아침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는 빛이다. 엄청난 충격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저거 뭐야? 이러면서 더 죽이고 싶은 거죠. 신성모독죄 뭐 이러면서. 그게 일곱째 달 지금 그달 21일 아닙니까? 최고의 아주 그 감사가 그게 달아있는 명절 끝날이에요. 굉장히 거시적으로 봐야 해석이 가능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는 15년 전 에스라 3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아니고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돌을 놨을 때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안 나시면은 에스라 3장을 좀 빠르게 한번 찾아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역대하 다음에 있는 에스라 3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4절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죠? 근데 이제 4장에서 르움과 심세가 고발을 하는 바람에 스탑된 것이 지금 15년 만에 다시 제기되는데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그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이제 뭐 저랑 이제 궁합이 딱딱 맞아요. 궁합이란 말 우리 안 쓰지만 이래야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나왔더라. 고난주간이죠. 오늘부터. 저랑 여러분의 정체성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그 때를 벗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고초당하신 주간 아닙니까? 고난당하신 주간인데 와보니까 고난주간이더라. 이거는 뭔가 비상신호가 켜져 있는 거예요.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8.15 광복절을 잊어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독립일인데요. 그건 정체성의 문제. 절기 이퀄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가 돌아봐야겠죠. 자, 2절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자, 학계 2장 2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대상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총독, 귀족, 왕족,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과 그 다음 제사장, 대제사장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예수아,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세 부류죠.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그 주춧돌을 놨을 때 15년 전에 반응이 어땠어요? 볼품 없음으로 통곡했고 젊은이들은 뭣도 모르니까 좋아했고 그 소리가 엉켜가지고 멀리서는 분간하지 못했고. 그죠? 15년이 지난 뒤에도 장로들, 엘더들 중에서는 그 이전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이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전 건 솔로몬 성전,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아이고, 지금은 성전이 만약 솔로몬 성전이랑 똑같았다고 쳐도 지금 중단되고 15년 이렇게 건축이 멈춘 상태의 건물체인데 완전 유령의 집 같겠죠. 더. 근데 사이즈도 작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제2성전은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이거를 알고 계시나 봐요. 인간들이 볼 땐 이게 보잘것없어 보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학계를 통해서 이런 말을 세 부류에게 선포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 마음과 말 속에서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얘기가 이거야. 야, 저거 봐, 성전이 지금 15년 동안 멈춰있는데 썩었어. 다 저거 재건이 되겠어? 다시 시작한다고 되겠어? 보잘것없어. 정말 형편없어. 판벽한 우리 집이 더 나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선 틀렸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장치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길은 넓어요, 좁아요? 좁단 말이에요. 일부러 사람들 보기에 헐겁게 해놨어. 조금 낡아지게 해놨어. 사람 눈에 보이기에 보잘것없게 해놨어.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피아노 치는 노숙인을 캐스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티스트로 함께 협업을 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거죠. 볼 줄 알아야죠. 그거를 그냥 더럽고 냄새나는 그 포장된 것만 보잘것없다라고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엄청난 인재를 놓친 거죠.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속을 간파하려면 차 문을 내려보고 말을 걸어봤어야죠. 단지 그 박스에 쓰여져 있는 글씨만 볼 게 아니고 들어봤어야죠. 알아봤어야죠. 근데 너무 20년 동안 더럽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금덩이가 은덩이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파헤치지 않겠어요? 아무리 더러워도 파헤치지 않겠어요?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지 않냐? 보잘것 없지 않냐? 너희 눈에는.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보잘것없어. 한 달이 지금 지났죠? 1장에 비교하면. 근데 여전히 솔로몬 성전이 그립고 말과 철치가 그립고 스룹바벨 성전의 크기를 보면 낙심되고 보잘것없다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푸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한 거예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무시하더니 무관심 갖고 무시하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의 초라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하실이면 어떻습니까? 지상이면 어떻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돈의 지배를 받거나 탐욕에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에 초월해요. 예배당에 구애받지 않아요. 예배당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초월해요.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차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내 집으로 된 거 없어도 좋고 내 이름으로 된 집 있으면 더 좋고 초월한 거죠. 초월. 근데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1순위가 95%가 돈으로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거기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앙케이트였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돈의 탐욕에 빠진 것이죠. 초월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무엇도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전혀 지장 없음이세요. 이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튼튼하게 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2번 반복됐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밑줄 쳐야겠죠.
이거는 1장 13절에서 끝에 말했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랑 똑같은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은 언제 함께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죠. 도가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중단된 성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남루한 노숙인 그 사람 넘어서 있는 그의 진짜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소자를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면요, 우주를 보세요. 그러면 우주 만물 전체를 지금도 정확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움직이시고, 저랑 여러분의 심장을 자나깨나 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못 읽으면 자연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요게 초막절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출애굽이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한 걸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텐트를 치고 성경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너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나는 계속 함께하고 있었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삶은 지금 보잘것없어요. 그래도 난 너랑 함께하고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세요. 역사를 일으키시면은 제3의 국가의 역사를, 제3의 국가의 정치 판도를 뒤집어서 우리나라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랑 여러분이 가정에 지금 영육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바퀴 구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큰 수레바퀴로 한 바퀴 돌리시면 한 번에 일어나는, 우리가 20년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 2분만 해도, 아니 전화 한 통으로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을 대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르니, 보배는 이제 보석이에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네가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건물, 내가 여기다가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역설이죠.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왜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예루살렘으로 쏠리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궁극적으로는요, 나중에 정말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국간에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뒤에 보배를 가지고 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각종 보배합을 가지고 와서 드리게 되죠. 성취가 돼요. 그리스도적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집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물을 소유하시는 주권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은과 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 모든 금, 모든 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물의 소유하시는 주권자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네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거, 여기에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거야. 그리고 내가 참된 평강 너에게 내려 줄 것이다. 평강의 왕, 그를 보내줄 것이다. 이 2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앞에 보잘것없는 것이 보일 때 첫 번째로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잘것없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등장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혹시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함께 계실 수 있는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 영광이 커지는 거라는 거죠. 이런 안목을 갖고 있을 때 길에서 만나는 어떤 남루한 사람도 우리가 막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 다음 10절부터 19절까지는 부정했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부정했던 백성에게 축복 언약이 아니고 시복 언약. 축복은 이제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이 빌 수는 없고, 하나님은 복을 보여주시고 내려주시는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복 언약, 이런 말을 쓰면 좋겠습니다. 복 주신다. 부정했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10절부터 19절 두 번째 설교입니다. 1장부터 하면 세 번째 설교가 되는 거고, 2장 안에서는 두 번째 설교죠. 날짜가 나와요.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9월 24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때가 언제냐면 말씀의 절기 7월을 충만하게 다 보내고 난 이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의 계절이 지나고 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율법 공부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알 거 아니냐. 일러봐라. 물어봐라.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에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그 액체에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어 이르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이건 정확히 레위기의 율법을 지금 답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물이 아니다. 더럽다.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에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dirty, unclean, 더럽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생적으로도 더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시체를 만지고 함부로 먹을 거 이것저것 만지면 안 되겠죠.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앞에서 이 백성에게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가 뭐예요? 부정하고 더럽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담에 더럽다. unclean, dirty, 부정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군요. 율법이 지나가고 나니까 더러움만 드러나게 되었어요. 말씀 앞에 벌거벗어서 서 보니까 부정한 것뿐입니다.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예레미야 애가 때 황폐했던 성전 파괴의 그림이냐,
아니면은 15년 전에 성전 주초돌만 놓고 멈춰 있는 돌 위에 돌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냐라고 볼 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전에 돌 위에 돌을 포개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는 저 성전의 벽돌을 봐라 이거 같습니다. 16절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는 액체단이에요. 길으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너희가 뼈 빠지게 농사짓고 밤새도록 야근하고 예배 다 제끼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1장 11절에 나왔던 이야기죠.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에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을 보냈다.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한 거 아니냐? 무슨 까닭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게으른데 너네 집 짓는 데만 손이 빨랐어. 딱 지적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2장의 이 이야기가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깐부기 재앙은 곰팡이가 쓰는 어떤 썩어가는 그런 재앙 같아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8절이 되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은 분명히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이라고 했어요. 10절에 9월 24일 날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한테 임해서 지금 너희는 부정하다라고 설교를 하는 중에 지금 18절에는 너희가 오늘 지금 이 성전을 기억해봐라. 아홉째 달 24일 똑같이 9월 24일인데 이때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지금 9월 24일은 학개의 세 번째 계시가 임한 날인데 이때 성전 지대를 쌓았다고? 아니죠. 성전 지대는 15년 전에 스룹바벨이 났죠. 에스라 3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 히브리어의 번역의 문제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턴이라고 하는 푸알 단어가 이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쌓던 날로부터라고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고 성전 지대를 완공한 날로부터 성전 지대만 완공한 날로부터 뭐 성전 기초공사 주춧돌 파운데이션 영어로는 founded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기초공사를 완전히 끝낸 때로부터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니면 지금 요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개역개정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15년 전에 멈췄죠. 멈췄어도 놓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15년 전에 그죠? 그 위에 또 이제 폭에서 놓은 것도 성전 지대를 쌓은 걸로 지금 이렇게 기록했다면 15년 전에 성전 지대에 나온 거는 에스라 3장이고 지금 여기 학개 2장 18절에 나오는 성전 지대를 쌓는다는 것은 그 위에 또 폭에서 쌓는 성전 지대의 재건을 말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했던 해석을 따라가는 게 제일 덜 위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월 24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밑줄 치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예요? 9월 24일 뭐한 날?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 하다가만 그 보잘것없는 그 일이라고 너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일 그거 해. 그거 하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복을 주기 시작할 거야. 야. 근데 우리는 그 겉표지에 속아버려요. 저
보잘것없는 거야. 저거 한다고 뭐 내 삶이 바뀔까? 그러니까 안 바뀌죠. 못 바뀌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부정했던 백성에게 10억 언약, 복을 언약하신다 하는 게 두 번째 단락이 끝났어요. 그러면 2장의 이 두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서 내 눈앞에 보잘것없는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 건축이라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성도 건축이라는 마음으로 성전 지대 기초를 쌓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 우리도 기초부터 해보자. 기도, 말씀, 경건, 예배,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는 교회. 기초부터. 운동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죠.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복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싹수부터 좋다고, 이 싹이 노라면 이건 떡잎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학계의 이제 선포 20절부터는요 승리의 도장 수룹바벨 이렇게 됩니다. 승리의 인장 해도 되고요. 승리의 인장 수룹바벨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그달 24일에, 그러면 똑같이 9월 24일이죠. 거의 9월 24일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예요?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또 20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까 전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겠다는 게 7절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 지구가 싸워도 이 지구 인류가 이길 수 없다는, 내가 흔들면 끝난다 이거예요. 끝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뭐예요? 열방을 심판할 주권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어요? 21절에 누가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여요? 원래는 세 부류의 대상이었죠. 2절에서 그죠?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남은 백성이 안 보이죠. 왜 21절에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1장 2장 계속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은 굳세게 막 이러면서 세 부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계시를 하시다가 이 부분은 특별히 지금 수룹바벨에게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이? 네? 총독이죠. 단지 총독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 모두의 말씀 잠깐 드렸는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걸 왜 놓칩니까? 놓치면 안 돼요. 수룹바벨 빼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수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생존자예요. 지금 70년 포로를 갔다 오고도 살아있는 유일한 씨앗이에요. 수룹바벨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 비록 태어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의 혈통이라, 다윗의 씨앗이에요. 여호수아 제사장이 생략된 것은 특별히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 뭐였어요? 사무엘 7장. 다윗 언약이 뭐예요? 다윗이 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역행해서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백향목으로 됐어. 내가 영원한 다윗의 집을 지어주마.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주마. 이런 언약을 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성취되는 거.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제2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내가 지어주마. 보잘것없어 보이냐? 내가 지어주마.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 건물 이야기인데요, 건물 이야기로만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1장 12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신약 1페이지.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래서 단지 성전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 되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중적 건축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 언약을 진실하게 지켜셔서 성전을, 제2성전을 완공하시기도 하지만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 성전이 되어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전 되어주셨다는 거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겠어요? 아, 그 성전이 내 앞에 열리려고 주님이 그렇게 고초당하셨구나. 그 성전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구나. 은혜죠, 은혜.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다. 뭐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권자고 주님의 보좌 외에는 다른 보좌는 다 마네킹이라는, 그거는 조립식이라는 거. 언제든지 없어지고 해체될 수 있는 거죠. 심판주 그분 앞에 나와라. 마지막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인장은 보잘것없죠. 작죠. 너무나 작죠. 근데 여기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인장이 옥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후손의 인장, 옥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작지만 나라를 우지좌지할 수 있어요.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누가 인장이래요 지금? 스룹바벨. 내가 너를 내 도장으로, 내 증표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다윗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도장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디를 가든 저랑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전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잘것없이 작지만 그 도장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얻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너를 내가 세우고 도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죠? 그런 것도 인정해야 돼요. 에스겔이 부시의 아들이었죠. 초라한, 부시란 뜻이 수치, 경멸 이런 뜻이에요. 그런 아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을 때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보잘것없지만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문으로 사용하시고 세상의 성전으로 파송하셨구나.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를 이제는 보내시는구나. 다윗 가문의 생존자 스룹바벨은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15년 동안 성전 건축 중단된 상황에서도
수룹바벨을 하나님은 도장으로 쓴다는 거야. 네가 내 열쇠다, 키다.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를 사용하셔서 메시아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이어가게 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지만 엄청난 권세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도장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왜 출산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도장일 수 있어요. 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설교를 보면서 내 눈앞에 일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라도 한 사람을 도장같이 여겨야 돼. 남루해 보이는 그 노숙인이 그런 엄청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도장같이 여겨야 돼요. 하물며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서 만난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도장같이, 인장같이 여겨야 돼요. 이게 무너진 성전을 진정으로 재건하는 신앙인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학개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내 눈앞에 이 일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눈여겨봐야 돼요.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성도 건축이라는 마음으로 기본부터 여러분 다시 하세요. 성경 읽기부터, 기도부터, 전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복 줄 준비를 하셔. 복을 장전하세요. 세 번째, 내 눈앞에 일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라도 한 사람을 도장같이, 하나님의 인장같이 여기고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미용사를 대하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거들랑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줄 아셔야 됩니다. 판벽한 집에 거하며 황폐한 성전에 대한 무관심, 그게 학개서 1장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아무리 포로에서 돌아와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들 집 짓기에만 혈안돼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지연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일은 지연되는 거예요. 눈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을 2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몸둘바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저랑 여러분을 도장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은 단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학개서를 보면요, 수룹바벨이 한 일은 다윗의 후손 수룹바벨을 인장 삼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부터.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부터 건축하는 거예요. 거기 함께 들어갈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부터 건축해야 돼요. 그게 21세기 수룹바벨로 살아가는 겁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 천국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1절. (11절부터) 15절인데요 11절부터 15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시글락이 약탈당했고 아말렉한테 늑탈, 겁탈, 약탈을 당해서 백성들과 부녀들과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중에 갑자기 지금 11절에 애굽 사람 하나를 길에 엎어져 병들어서 버린 노예 하나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지금 400명의 기마병이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다 멈추게 한 뒤에, 여러분 400명이 지금 아주 긴급하게 뒤쫓아가고 있는데 워워워 하고 우릉 하고 다 멈추는 거예요. 야, 저 흑인, 저 까무잡잡한 쟤 딱 봐도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네가 더 힘들어, 내가 볼 땐 지금 상황이. 이게 다윗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병들어서 주인도 버려버린 그 애굽 노숙자, 그 챙겨주고 건포도 떡, 무화과 뭉치, 물 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기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롤플레잉으로 치면은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거치지 않고는 아말렉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돌아본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참. 다윗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병든 애굽 노예를 도와주고 가족과 백성과 재산을 100% 다 회복을 하게 되는 게 이 뒤의 이야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1차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학업에서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도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31절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13장 31절 78페이지, 신약 78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 3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이게 천국 씨앗의 비유예요. 우리가 볼 땐 작은 것 같아도요, 겨자씨 깨보다 작거든요. 진짜 그걸 딱 심으면 나중에는 커져서 새들이 깃드는, 많은 이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마태복음 25장 40절도 볼까요? 그냥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다음에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막대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23페이지,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0절 관련 구절로서는 마지막. 누가복음 16장 10절 122페이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앞에 있는 노숙자, 사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거죠. 작은 것에 불충하면 큰 것에도 불충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의하면 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핵심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지혜와 거룩함으로 섭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학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 담겨 있어요. 얘야, 네가 이 작은 것에만 순종해도 내가 이거 다 줄 거야 그냥. 근데 이 자식들이 그걸 보잘것없다고 안 해요. 이것만 하면은 아버지가 다 주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적용을 각자 해보세요. 우리가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충성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어요. 저도 판단을 쉽게 했지만 판단을 쉽게 받아본 적도 있어요. 예전에 에스라 성경 강좌를 28살에 논현동에서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걸 저는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이 되게 프리하게 절 놔뒀어요. 제가 뭐 밤을 새고 오든 밖에서 잠을 자고 오든 아무도 터치를 안 했어요, 저한테. 근데 갑자기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이러길래 제가 성경을 좀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모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그때 우리 김원주 전사님도 같이 할 때인데 그땐 집사님.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 웃으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해요.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10년 전 일인데요. 딱 한마디였어요. 저를 씩 보시더니 28살, 9살 된 저를 보더니 네가? 네가? 그 28, 9 된 이 날백수가 그런 걸 한다. 네가?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알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보는 내 자식이 한없이 부족해 보여요. 죽을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돼. 딱 봐도, 그죠? 상태가 안 좋아. 근데 뭐 그런 걸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네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너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뭘 포장을 해서 선물을 넣어놨는지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풀러봐야 아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주간이기 때문일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마태복음 족보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한번 기독론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들, 내 눈앞에 보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사야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눈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외모가 별 볼 일 없어요. 마른 줄기 같고 연한 순 같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그 얼굴을 가린 바 되었고, 예, 흠모할 만한 어떤 풍채도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간상 우리가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사실 고난주간 묵상해봐야 될 말씀이긴 하지만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얼굴을 가린 바 되라는 말은요, 이건 완전 문둥병자 취급하는 이 율례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해야 되는 제스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 근처, 피부병 환자 근처로 올 때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사일렌을 스스로 울려야 돼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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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자기를 향해서. 그때 이제 얼굴을 가리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얼굴에 나병 환자는 아닐지언정 흉이 많지 않았을까? 흉터가. 예. 뭐 지선아 사랑이처럼 흉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병 환자 나사로하고 친구해도 될 정도로 실어버린 바 됐다.
얼굴 보니까 꼴배기 싫은 거예요. 예. 제가 미용사를 쉽게 판단한 것처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이런 충격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성전 건축이라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다시 하자 그랬는데, 부정한 것을 이젠 버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 지대를 다시 놔야 돼. 그리고 다시 쌓아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요건 좀 봐야겠어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구절이라 이사야서는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9절이네요. 네, 2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 뭐예요? 내가 죽고 이번 주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절 부활해야 너네가 진정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성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나오스라고 하는 지성소를 일컬을 때 쓰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진정한 성전지대의 주춧돌을 놨다, 파운데이션을 놨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사람도 인장같이 여겨야 된다고 했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심판의 인장이시고 다윗의 영생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열국을 뒤집고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명백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심판의 인장이세요. 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이 갈림길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주변에 숨어 계시는 작은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를 섬기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작은 일들부터 충성함으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이후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계 2장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월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보잘것없는 걸로 취급했던 우리의 삶, 우리 앞뒤 좌우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들, 교회, 작은 일들 보잘것없이 여겼던 우리의 자세,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함을 이젠 버리고 즉각 성전지대 기초를 쌓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기초로 삼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인장 되시는 도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심판주로 다윗의 영원한 왕 위에 앉으신 주인님으로 영접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무너진 성전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